신대원 1학년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청년으로 봉사했었는데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저희 교회 파릇파릇한 두 전도사님이 오신 딱 그 시기, 제가 10년 전. 그때 2학년을 올라가면서 첫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몇몇 교회에서 이제 면접도 보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가장 가고 싶었던 교회에서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가까웠던 교회, 거기서는 이제 면접을 봤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면접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례한 약간 대우를 해서 좀 실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한번 해봐라 내 앞에서,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글로벌 찬양 리더를 원하기 때문에 영어로 자기소개를 좀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좀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인격적으로 좀 실망을 해서 그 교회는 나중에 이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안 갔고요. 그 밖에도 이제 한 두세 곳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교회 면접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좀 미뤄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게 된 교회가 정륜교회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랑 이 강동구는 좀 생소했어요. 강동구 상일동은 저는 잘 몰랐는데, 강동구가 아니라 심지어 이 하남성전, 그때 당시 이 하남성전은 주변이 온통 논밭이었어요. 그리고 뭐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 속으로 여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면접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대화 내용이 다 잘 기억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대화 중에서 그 담임 목사님의 한마디는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두 번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문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꼭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제가 어느 사역지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실 가고 싶은 교회도 아니었고 또 가까운 교회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결국 기도하다가 그 음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이 정륜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륜교회에 온 이후에는 다시 돌이켜보니까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도 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6절, 7절 내용인데요. 우리 잠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곳의 교회를 돌아보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로마의 군용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에베소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에베소를 목적지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 에베소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다,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한 상황이 어땠는지는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간 바울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에베소로 가려던 계획이 무산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무시아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시아입니다. 무시아에서 또다시 동쪽이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에스데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 비두니아 동쪽으로 가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의 시도가 본인의 계획과 시도가 좌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엄청나게 많이 돌았죠.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상황이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었던 건데,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복음이 확장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데, 그게 다 성령에 의해서 거부하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경험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바로 저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시도했던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던 이유입니다. 그 환상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환상 중에 나타났던 사람이 대부분 다른 본문들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나 또 천사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의 환상에는요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마게도냐, 이제 오늘의 유럽이죠. 유럽 지역에 간절히 복음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가 마게도냐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성령에 의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인도해서 여기서 내가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자마자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실 나의 계획이 다 좌절됐어요. 열심히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도 썼는데 막혔어요. 그랬으면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주신 환상을 딱 보자마자 아,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 즉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 아,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성령의 뜻이었음을 바로 인정하는 이 모습. 이게 뭡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주 민감하게 늘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그 뜻이 나에게 전달됐을 때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제 설교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내 생각과 계획을 잠시 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그러한 여유를 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막으실지라도, 내 계획과 내가 애썼던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 인정하는 모습. 성령께서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는 데는 다 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로 달려가서 아시아의 중심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마게도냐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것만이. 또 반대로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죠.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인정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늘 나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높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때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도구라고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그러한 보여주시는, 때로는 도구라고 하시는 그 영혼, 그 지체가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그 보여주신 지체에게 때로는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것들, 이 순종, 즉시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 도우라고 하시는 그 지체, 하나님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즉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바울.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었는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만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만남이었어요.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제 며칠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최소 단위가 남자 유대인 10명이 되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에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이 없었던 그곳에서 그래도 유대인 여인들이 모여서 앉아서 말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앉아서 말했다. 이 원어의 동사가 다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이고 또 계속 하고 있다라는, 과거부터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바울이 가서 모여서 앉아서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도처소 같은 곳이었어요. 회당은 없었지만 기도처소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마게도냐,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게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추적인
여성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죠. 그런데 그 루디아를 만났던 그 기도처소에 간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이었죠.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동기로 찾다가 그 강가에 앉아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기도처소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곳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또 16절부터 18절에서는 또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했던 점치는,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여러 날 동안 쫓아오면서 크게 외쳤던 것 같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며칠 동안 크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하게 해주죠. 그게 오늘 본문인데, 중요한 건 16절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이 기적을 베푸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무엇입니까?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빡빡한 일정이었겠습니까? 저렇게 많이 돌아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피곤했고요. 심지어 빌립보에는 마땅히 기도할 만한 처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점검했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인도 담당이었는데요. 가끔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간증을 가끔 듣는데, 이번 주에는 드물게도 두 분의 권사님에게 그런 간증을 듣게 됐어요. 한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상일성전 시절인데요. 그때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고자 나왔는데, 그때 새벽 기도 통해서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한 권사님은 한 주간 이 마음에 시험 든 일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잘 회복되고 해결됐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들게 된 생각은, 참 하나님께서 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구나. 물론 몸은 굉장히 피곤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또 그것만큼 또 그 시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제 스스로도 새벽 말씀을 준비할 때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부터도 더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또 항상 나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구한다. 내 앞길을 위해서 항상 구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회당이 없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나섰고 또 그곳에서 또 기도했고 기도하러 나갔던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여의치 않는 상황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 오늘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기도처소로 삼으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 처소로 삼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막으셨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더욱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